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계약의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작은 저희들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함께 주님 안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구정 때 나오고 이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명절 되면 한 번씩 와야겠다 싶어서 방문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추석 때 나오게 됐습니다. 제 가족들도 만나보고 또 가까운 분들 뵙고 또 열방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방금 전에 이제 일본 지도가 나오긴 했는데요. 잠시 그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 지도가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서쪽 남쪽에 있는 섬을 큐슈 섬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그 큐슈 섬의 가장 남쪽에 내려가면 카고시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영어로 빨갛게 이제 카고시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유명한 사쿠라지마라고 하는 활화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국에도 뉴스가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데 가끔 한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거기 화산이 폭발했다고 하는데 선교사님 괜찮으세요? 하고 연락이 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냥 늘상 봐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 정도 이렇게 화산재가 나오는 정도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락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는 이상 김 선교사님 아무 이상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곳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이 됩니다. 1995년에 처음으로 제가 카고시마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예순도단 출신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교회 사역이 없잖아요. 근데 해외 선교지에서는 교회 개척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프론티어 미션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부터 가고시마 현에 그 당시에는 오쿠치시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이사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오쿠치라는 곳에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팀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제 저 사진이 95년도 9월 달에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 그때 사진입니다. 제 얼굴이 보이실까요? 30년 전엔 제가 저랬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2006년에 저희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사실 저희는 한 3년 열심히 일해서 이게 무리가 생기면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위임하고 맡기고 또 딴 데 가서 개척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뭐 여기저기 교회 개척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면 괜히 폼이 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3년이 아니고 그게 이제 30년이 돼버렸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불쑥불쑥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내가 여기서 이제 종쳐야 되는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예배당을 짓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때 첫 예배를 드린 그 사진이었습니다. 2006년. 그러다가 2014년이 돼서
우리 교인들이 가고시마 시내 쪽에서 가고시마 현의 중심지인 가고시마 현에서 이렇게 오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고속도로 달려도 한 1시간 10분, 20분 달려야 오는 거리거든요. 한 8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는 원래 시골 쪽에서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전근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가고시마 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기에서 예배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예배 장소를 둘로 나누게 된 겁니다. 기존 있던 곳에는 계속 예배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가고시마 시내 쪽에 다시 장소를 얻어서 그쪽에서 또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호프채플 오구치, 호프채플 가고시마 여기서 두 군데 이제 예배 장소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년이 가버렸습니다. 언제 30년이 가버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담임 목사님하고도 식사하시면서 목사님 1년이 참 빨리 가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더니 이쪽에 이 막이 6번 바뀌면 1년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금방금방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나이를 들면 들수록 시간이 점점 빨라지죠? 올해 1월 달이 벌써 엊그제였잖아요. 근데 벌써 10월이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어쩌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몇 번만 반복되면 이제 저도 이제 슬슬 돌아와야 한대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선교사들 중에도 이렇게 장소를 옮기시면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이 계속 거기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후쿠오카에도 가고 싶었고 딴 데 또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참 많이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거기 있어주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거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있으라고 하시면 그죠? 거기 있는 겁니다. 괜히 가라고 하지도 않는데 좋아 보여서 이제 그러면 이제 누가 돼요? 요나처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니까 저희는 계속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도중에 2007년부터네요 열방교회하고 연결되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김구영 목사님, 지훈씨 사모님을 저희들이 알게 돼서 열방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그때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 모교회가 열방교회가 되게 됐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고 지금도 저희가 선교 사역을 해나가면서 정말 든든한 뒷배라고 하나요? 든든한 저희들의 힘이 되셨고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이제 호프 하우스라고 하는 사역을 위해서 옆집 이제 리폼하는 공사가 좀 진행 중인데요. 그걸 위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30주년이 됐습니다. 지난 9월 달에. 그래서 이제 막 이제 30주년 기념 예배를 조촐하게 드렸습니다. 강사를 모시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이제 바비큐도 하고요.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93년도에 일본에 처음 건너갔고 일본말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가라고 했다고 그냥 갔습니다. 후원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본에 그냥 애들 둘 처자식을 데리고 그냥 들어갔던 겁니다. 그때는 진짜 그냥 무식했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단다고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요새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무식한 선교사도 있구나 라는 얘기를 듣기에 꼭 참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였냐면 그렇게 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이사를 한 번씩 할 때마다 자꾸 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한번 옮겨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또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생각을 하고 움직이려고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무식하고 용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보다 몰등하게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참 3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건 이제 옛말이죠. 요새는 보니까는 10년 안 가도 강산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나온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제가 딴 세계의 글을 읽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한국이 이런 사회인가? 혹시 읽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무교회가 온다 뭐 이런 이상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요즘 이 한국의 이 젊은 세대, MZ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 세대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지, 또 사회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런 글들을 읽어보니까 갑자기 저는 혼자 그냥 어디 뚝 떨어진 섬에, 외딴 섬에 내가 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들 안에 얼마나 놀랍게 축복해 주셨는지,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서 있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제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작지만 사진에 보이듯이 여기에 하나님의 가족이 있고 하나님의 지체가 있습니다. 작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30년 동안 있었던 이 작은 열매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작은 우리 호프채플에 주신, 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호프채플 오구치, 호프채플 가고시마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14년부터 그 코로나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저희는 이제 대면 비대면 예배를 이미 실시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두 군데 이제 동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 예배를 진행해 왔었는데 이제 코로나를 지내면서 또는 저희 교회가 아까 그 기도 제목 나오는 중에 그 시골에 있는 교회, 물론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다 이제 도회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때가 이제 자라서 대학을 가고 또 취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 고향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 교회가 안고 있는 그 어려움을 그냥 저희가 안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된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 숫자가 줄게 되고 또 젊은이들이 나가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큰 도회지로 옮겨가고 하니까 이제 교회에 당장 이제 헌금이 이제 적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고시마 시내 쪽에 저 모임 장소는 매달 고정으로 이제 빌려서 사용한 장소이기 때문에 매달 한 150만 원 정도 고정 비용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재정으로는 이걸 감당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 장소를 아래쪽에 있는 호프채플 가고시마 예배 장소를 이제 폐쇄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 없어지나? 그게 아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는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떡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셀처치의 형식으로 변환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 이제 매달 첫 주는 이제 호프채플 오후쿠치로 다 와서 함께 합동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주는 각자의 그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가정에서 모이고. 근데 저희들은 원래 대면, 비대면 예배가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나머지 3주 혹은 4주는 이 호프채플 오크치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저 카고시마 쪽에 있는 2 그룹은 각자 저렇게 리더의 가정이든지 누구의 가정을 오픈해서 그 가정에서 이제 예배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되죠. 하지만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애찬을 나누고 하는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약간 변화가 됐지만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그런 내용이 되었고요. 이제 그렇게 변화시킨 게 작년 4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반이 지나왔는데 저희 교인들이 너무 열심으로 각 서로 모임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의 일본 교회에서도 호프채플이 저렇게 변환시켜 놓고서 어떻게 될까? 그대로 잘 유지가 될까? 저러다가 또 없어지는 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호프채플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저 아래쪽에 있는 모이는 데가 조금 젊은 세대거든요. 그쪽에는 이제 젊은 또 사람들이 1명, 2명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한편에서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새로운 도전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제 호프채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에도 첫 번째 주일이었는데 그냥 따로 그냥 알아서 드리면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그룹은 호프채플 오크치로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이는 것을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로서는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 호프채플에 호프타운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 이제 호프차펠은 교회죠. 그리고 이제 호프스쿨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사역이고 또 호프하우스라고 하는 노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늘 쭉 기도해 왔는데요. 몇 년 전에 요츠모토 상이라고 하는 우리 형제 하나가 이 사역을 위해서 호프하우스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손을 들어서 이제 그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호프하우스 사역을 이제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호프하우스 사역을 위해서 저기 노란 게 저희 교회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집 있죠. 그 옆집이 이제 빈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옆집을 저희가 호프하우스 사역을 위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2023년 12월 달에 저 집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집값을 지불을 하고 저걸 구입했고요. 그리고는 저희가 그 가운데 있던 그 담도 헐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던 정원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저것도 싹 쓸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와 호프하우스가 이제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공사를 이제 마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집이 이제 한 50년이 넘은 집이어서 저걸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게 됐고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이제 결성해서 4명을 건축위원으로 이제 세웠고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 이제 설계사를 고용하고 해서 전문인을 통해서 그 안에 내부 구조를 이제 설계를 이제 여러 가지 작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집안이 이제 부엌이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제 타다미 방이 이렇게 있고 그런 데인데요. 이제 올해 8월부터 그러니까 2달 전이죠.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일단 다 리모델링이니까 다 뜯어내고요. 뜯어내니까는
참 옛날 집이라서 이제 기초도 좀 약한 편이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X자처럼 이렇게 나무를 댄 게 있지 않습니까? 저게 뭐냐면 이제 지진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진 공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추가로 여러 가지 기둥이라든지 벽에 골조들을 이제 더 집어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된 이 물 사용하는 걸 화장실, 뭐 욕조, 이런 세면대 이런 데를 싹 다 빼내고 그곳에 이제 새로운 이제 설비들을 집어 넣게 됐고요. 벽에도 옛날에는 저런 뭐라 그러죠? 방한제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집어 넣어서 이제 보강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석고보드라고 하나요? 요것들이 이제 치는 요 작업, 마무리 작업을 하고 이제 문을 새로 달고 하는 이제 요런 모습까지 보고 저희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요것이 10월 말 이달 안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깨끗한 새로운 집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이 리모델링 작업이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집을 짓는다든지 리모델링 한다든지 여러 가지 돈도 들죠. 또 이제 여러 교인들이 모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설계사를 고용해서 도면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어떠냐? A안, B안, C안, D안 그 좁은 집 하나 가지고도 참 생각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의견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위원회 안에서도 4명이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이지요. 이렇게 하다 안 되니까 그럼 다 모여서 얘기합시다. 그래가지고는 설계도면을 쫙 이제 화면에다 켜놓고서는 공청회를 연 겁니다. 뭐 전에도 그랬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안이 뭐라고 여겨지는지 모두의 의견을 듣고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일치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 교회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가 되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했더니 어떤 때는 기다려주고 어떤 때는 잘 들어주고 그죠? 그래서 의견이 아직 안 맞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고 서로 받아주고 있고 서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 과정이 너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일치라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것도 좀 저희들에게 큰 축복이었고요. 사실 저희가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은 좀 했습니다. 처음에 건축위원들이 리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최소한도 우리나라 돈으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예상을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공사를 시작할 때쯤 돼서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냐라고 딱 봤더니 한 6천 조금 넘는 그런 비용밖에 없던 겁니다. 열방교에서도 헌금해 주셨고 또 여러저러 그 도움도 왔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거기에서 위로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위원들이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이제 공사 내용을 약간 축소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저한테 그 보고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아니 무슨 얘기 하십니까? 이런 건 믿음으로 밀어붙여야죠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었는데요. 나 침 꼴딱 생겼습니다. 건축위원들이 저보다 더 많이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비용을 축소시키다 보니까 설계를 좀 변경해야 됐던 겁니다. 그 비용에 맞게. 그래서 그 비용에 맞게 설계를 변경해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는고 하니 몇 가지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A, B, C, D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원하는 안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건축위원부터 딴 사람들은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요. 그리고 그리 갔었단 말이죠. 근데 비용이 모자라 가지고
설계를 다시 거기에 맞춰서 변경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제가 처음에 원했던 그 설계 그대로 돌아왔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그 대진 공사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죠. 그게 작년 가을 9월쯤인가 그때는 보조금이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게 300만 원이었습니다. 한도액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사시는 보조금을 내줄 수 있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그럼 내년 예산으로 올려줄 테니까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그걸 타게 해주겠습니다. 그랬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을 위해서 반년 이상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그냥 밀어붙이는 게 나을까요? 밀어붙여요? 기다려요? 아마 의견이 나눠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건축위원회에서는 기다리자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기다렸죠. 그랬더니 신년도가 딱 돼가지고요. 한도액이 2배로 늘었습니다. 제가 알았까니요? 저는 몰랐죠. 근데 한도액이 2배로 늘었어요. 그럼 얼마예요? 6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라도 있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얼마를 저희가 받게 됐냐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사람한테 그 요스모토 상이라는 담당자한테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이게 왜 1,150만 원이 된 거죠?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300만 원이 될 것이 거의 4배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사시에서 아직까지 대진 공사를 위해서 보조금을 내준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세계를 아실 분들은 아실려는가 모르겠는데 이 실적을 남겨놓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또 탈 사람들은 거기에 준한 걸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아니, 큰 일을 쳐버리셨어요. 누굴 위해서? 호프체프를 위해서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덤으로 이 대진 공사한다는 것 때문에 1,150만 원이라고 하는 보조금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고 계시죠. 저희는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어딘가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건축위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한마음으로 순전하게 행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이거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게다가요, 이제 이런 건축 일을 하면 이제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새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또 가까운 그런 회사를 이제 설계사가 여기면 되겠다라고 해서 택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 회사가 저희들에게 너무 호의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걸 들어봤더니 그 사장님 이 공사하는 이곳이 개인이 사는 집이 아니고 교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연로하신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집을 보수공사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들도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회사와 연결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까지도 세밀하게 다 얘기해 주시고 요건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건 저렇게 하면 좋아요. 되게 건축회사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더 이렇게 공사비 얹어가지고 이렇게 더 이렇게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도 비용은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떤 곳에는 흰개미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거 잘못하면은 또 천 몇백만 원 날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편이 돼서 일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분도 교회 공사를 하면서 저희하고 이렇게 마음이 열려지고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월 말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건축이나 이런 공사 같은 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 리모델링이면 기존에 있던 오래된 집을 다시 공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열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흰개미 나오는 것도 열어보지 않으면 몰랐던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바닥도 저희 교회는 베타우치라고 그래서 그 콘크리트로 완전하게 기초를 치고 그리고 건물을 얹었거든요. 근데 이 집은 50년 이상 전에 지은 집이라서 그냥 흙당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둥 올리고 지은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삐뚤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랬던 건데요. 그러니까는 바닥에 콘크리트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사장님께서 이 물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밑에는 이 콘크리트를 쳐야 그래야 이제 그 흰개미도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집도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그것도 이제 가능하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요 사진에 보시면 그 아래 바닥에 지금 콘크리트 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미쟁이 아저씨가 이렇게 작업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잘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뚜껑을 열어보니까 열고 나니까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추가로 되는 것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빗물이 이제 내려오면 이것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게 이렇게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건 뭐 리모델링 공사하고는 또 딴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비용이 더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건축위원들이 아이고 목사님 추가 비용이 드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시는데 그때는 제가 한 소리 해야 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밀어붙이고 나갑시다. 이건 뭐 저의 응원가지요. 담임 목사로서 이거 이때는 응원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아닙니다. 그냥 밀어붙이고 나갑시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모르죠. 근데요,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술을 부끄럽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호프하우스는 이제는 우리가 교회 밖의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실은 준비하는 겁니다. 물론 이곳에 연로하신 분들 한 2분이나 3분까지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독거노인들 많다고 그러시잖아요. 생활은 가능해요, 혼자. 하지만 혼자 계시기 때문에 위험도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2-3분들은 들어오셔서 생활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이제 무슨 뭐 커피하우스를 한다든지 주위에 이제 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해서 그것이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마을 분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 식당이라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어린이 식당 같은 경우는 이미 주위 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요. 아, 저거는 호프채플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어떤 전과 다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기부해 주시기도 하고 또 함께 봉사하는 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같이 봉사해 주시고 그러면서 어쨌든지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또 젊은 가정들과 아이들을 섬기면서 이번에는 노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저희가 열어 나가게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는 것이고 또 저희를 통해서 그 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인 거죠.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제 초청하는 것이죠. 이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면요. 제 가고시마 이제 코칭 네트워크라는 사역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 7가지 본질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배우고 나누고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제 목회자님들 중심의 모임인데요. 교인들도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2023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3번씩 세미나를 엽니다. 그랬는데 지난 9월 6일 9월에 교회 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게 돼서 6교회가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난 후에는 오후에 같이 바비큐도 하고 그래서 일본에 이런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서로 나누고 서로 위하고 오픈하고 하는 이런 것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목사님들이 함께 가족이 됩시다. 함께 배웁시다. 함께 나눕시다. 그리고 함께 나아갑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함께 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집회에 가면은 이만한 짐덩이를 지고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짐덩이를 지고 오는데 이 모임에 왔더니 짐덩이를 내려놓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목사님의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철로역정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그 짐덩이 내려놓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짐덩이 다 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또 목사님 나름대로 어떤 데 더 큰 짐덩어리를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 내려놓고 얘기합시다. 나눕시다. 그리고 함께 가족이 됩시다. 그리고 사귀읍시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파티하는 거를 올해 5월 달에도 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강의, 설교,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요, 더 놀라운 거는 그냥 같이 점심 한 가지 싸워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냥. 포틀락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같이 앉아서 두른두른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한 나눔의 장이 되는 겁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무 재미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제가 하나님 앞으로는 이 흐름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세미나 열었을 때도 세미나를 조금 짧게 하고 같이 이제 바비큐를 그냥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요, 목사님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오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 우리 라인 그룹에 한국에서는 카톡 많이 쓰지만 일본에서는 라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 라인 그 그룹이 있습니다. 10몇 분이 계시는데, 목사님 여기 라인 그룹에 들어오셔야죠? 그랬더니, 들어갑니다. 바로 참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건 이론으로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고 다 아시죠? 그렇게 서로 마음이 오픈돼서 서로 나눌 때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고 그 안에서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임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축복이고 또 가고시마의 여러 교회의 축복을 나누는 길이라고 믿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니까는요, 지난 30년 이게 뒤돌아보니까 어떤 객관적인 또는 인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떤 성적, 실적 이런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결코 제가 어디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희를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호프체프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성적이 좋아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진화론적인 생각이죠.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성적이 좋아서 사랑한다면,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아버지의 계획은 축복하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저희 집에 손주가 태어나는데요. 5번째 손주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 관한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축복인 겁니다. 이 아이가 축복인 것이죠. 얘가 태어나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얘가 태어나서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왜 저를 축복하시는가? 왜 호프체프를 축복하시는가? 여러 가지 묵상을 해봤는데 먼저 생각나게 하신 건 이겁니다. 제가 오키나와에 있을 때 체험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진들 그건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혼동되시나요? 그래도 실패도 있는데 때로는 그죠? 네. 때로는 실패처럼 느끼는 것도 있고 때로는 아골골짝 문자적으로 쓰면 무슨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광야가 어쩌고 제가 교회 30년을 해왔는데 뭐 별일 없었겠어요? 맨날 웃고만 있었겠습니까? 있었죠.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위치가 어디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죠? 에베소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던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고시마로 겁도 없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 가서 내가 성공한들 실패한들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오셨던 것이죠. 저의 성적과 관계없이 실적과 관계없이 나를 부르신 분이 거기 있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저를 붙드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 빼면 제 안에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이것 빼면 뭐가 남습니까? 이게 단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친밀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왔구나. 이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실패는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주님 안에 당신은 실패가 없어요. 이거 확실히 믿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믿고 고백하시는 분들에게는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것은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호프체프를 축복하시는가 봤더니 여기서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읽으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도 말씀 안 하셨어요. 네게 보여줄 땅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일본에 나갈 때만 해도 도대체 결정적으로는 어디에 가서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누구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라 하셨으니까 간 겁니다. 후원도 없이 세상에 이렇게 무식한 선교사가 또 있을까요? 짐이라고는 맡길 거 맡기고 핸드캐리 가능한 그 짐이 우리 4명 가족의 전 짐이었습니다. 뭐 나중에 여행 가방 보내는 것도 없었고요.
요새 잘하는 그 이삿짐 센터에 맡겨서 나중에 날라오게 하는 짐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건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 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어려움이 많고 그럴 때는 안 하실 거예요? 저 축복 안 하실 거예요? 저 그럼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데요? 이러고 반 땡깡 부리듯이 하나님께 그러는 거죠. 이것도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저 관계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예요, 이게. 관계하고 있으니까. 전 아무것도 안 따지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책임지셔야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직 큰 민족이 된 것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까 사진에 보신 그 정도 인원 가지고 큰 민족이 될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아브라함도 보세요. 이삭, 임마누엘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 얻은 자손 몇 사람밖에 못 봤잖아요. 실제로 약속의 자손은 한 사람밖에 아직 나중에 이제 자손들이 태어났으니까 좀 더 받겠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보겠다라고 한 그건 아직 못 봤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 15장에서. 그래서 그를 의로 여겼다. 저도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제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겠지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답니다. 그리고 저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답니다. 저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누구 편?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특별히 뭘 더 잘해서도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러나 내 편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물론 결정적인 복의 근원은 아버지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나를 또한 그곳에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제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거기 있으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라는 것 하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방금 전에 나누었던 호프하우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은행 융자 내는 것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셨습니다. 가고시마 코칭 세미나도 그렇죠. 주위의 목사님들 같이 나누게 하셨고 같이 모이게 하셨고 이 일을 행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겠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갈 그 꿈을 계속 꾸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 제가 다음 단계에 또 뭘 하면 될까요? 계속 묻고 있는 것이죠. 물으면서 교회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누구에게 가서 청해야 될까요? 여쭤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급하지 않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또 일본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저희의 발걸음이라고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저희들에게 또 응원이 되어서 그 기도의 힘으로 또 저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저희를 이끄시고 저희를 또 어디에 있으라고 하시고 또 무언가를 행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행하게 하십니까? 네, 주님, 당신의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열매를 거두십니다. 주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모든 영광을 당신이 거두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